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누구지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과 지성으로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아니하면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추워도 의심 없이 학고부동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구세주가 반드시 필요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살아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까?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 먹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했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모두는 절실하게 구원자가 필요하고 메시아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죄를 청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피를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가 지은 원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청산해 줄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 말구유의 한 아기로 나신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독생자란 말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모노란 말은 유일한, 홀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게네스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 2위 성자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어떤 공로와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 십자가 사랑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는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과 중앙과 나중에 첫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원불변한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니까 저도 1.1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독생자요 은혜요 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어떤 조건과 어떤 대가도 없이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드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가슴에 가득 품고 승리하는 삶 살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여, 2000년 전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